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실 때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의 부흥,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부흥, 성경의 부흥, 신약의 부흥,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따지죠. 사도행전 2장의 이 부흥,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분명히 은혜거든요. 은혜. 은혜를 받는 수단을 사용했구나. 은혜를 받는 수단을 사용했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최초로 예수 믿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지금 계속 예수 믿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 더 큰 은혜 받습니까? 뭐 말씀 111 운동에 동참한다고 더 큰 은혜 받습니까? 이러는데요, 더 큰 은혜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야고보 4장 6절에 나오거든요. 야고보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교급이. 은혜보다 더 크다, 더 큰 은혜, 메존 카리스라는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욱 큰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중에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사람에게 듣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고 더 큰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에게서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욱 큰 은혜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더욱 큰 은혜를 받으면 더욱 큰 복을 누리고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더욱 큰 공헌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데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더욱 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 큰 복을 받고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수단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걸 받느냐? 어떻게 하면? 종교개혁 그러면 존 칼빈을 생각하죠. 또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죠.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들이 말할 때 은혜의 수단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받는다. 이 시간이 지금 지난주보다 더 큰,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 앞으로 계속 받을 은혜를 받는데 계속 받는데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또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받는다. 기도 안 하면 못 받지만 기도하면 받는다. 말씀 읽지 않으면 못 받지만 말씀 읽으면 받는다. 111 운동 그 웃기네. 시간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나 같은 건 안 해. 이러면 못 받는 거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 그게 뭐 중요하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나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이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고, 성찬, 세례, 동참하면 은혜를 받는 거고. 자,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이 말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건 은혜를 받는 은혜로운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 주셔서 내가 잘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고, 이런 말은 절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지 내가 잘해서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내 공로 아니에요. 그냥 믿고 순종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받아서 마음으로 가져서 순종하고, 교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막 강구 나가면 막 서로 뛰어들어서 순종하고,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은혜, 약속하신 더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흥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흥과 연결했을 때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체험할 것인가? 이미 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흥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횡포를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1907년에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부흥이 필요했던 겁니다. 1907년도에. 일본이 들어와서 한국을 강점하고 막 이제 박해를 하고 이럴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신 거죠.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사람들에게 부흥을 쏟아부어 주신 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에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부흥 안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부흥을 체험 못하는 게 손해보는 거나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점점 좋아져요. 근데 부흥을 목표로 삼지 않아 버리면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목표로 삼으면 그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부흥을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 것 좋은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이제 교훈을 받을 분이 있는데 찰스 핀이라는 분입니다. 찰스 핀이라는 분은 1792년에서 1875년의 사람인데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느냐?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늘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와 D.L. 무디는 알 거예요. 무디 선생 그러죠. 조나단 에드워즈와 D.L. 무디 사이에 가장 큰 부흥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미국 부흥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에요. 찰스 핀이.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설교할 때 양심을 찌르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갖다 대면서 양심을 막 강하게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설교보다는 지옥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엉터리를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막 지옥 불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죄를 말씀에 근거해서 막 찔러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는데 이 찰스 피니는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됩니다. 반드시 부흥이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설교할 때 인간 심리를 활용해라. 인간 심리. 인간의 심리를 보고 설교를 해라. 또 웅변적으로 설교를 해라. 웅변적으로. 찰스 피니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 들어가서 움직이는 설교를 했어요. 웅변적으로. 그리고 집회를 할 때 막 한 30분 하고 그만두지 말고 길게 해라. 길게.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집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부흥회를 하는데 와, 미국인데 밤 8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가 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 막 하도 오래 하니까 사람들이 졸려가지고 막 앉아서 졸다가 안 되니까 막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부흥사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아이고 저분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 질질 끌고 가고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떨 때는 20일을 막 연속으로 하고 연속 집회하는 겁니다. 연속 집회해라. 그 다음에 음악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좀 움직여줘라. 감성 움직이는데 음악 동원해라. 그리고 여성이 참정권도 없는 상태에서 여성이 대표 기도를 하게 해라.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수 믿도록 촉구해라. 촉구. 예수 믿도록 결단을 촉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놓고 학자들 중에는 찰스 피니의 부흥은 가짜다, 가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제가 인간 심리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면서 설교하고 있죠. 그 때때로는 또 강조할 거 강조하죠. 옹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음악을 사용하잖아요. 감성을 터치하는 음악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피니가 한 건 가짜야 가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지금 하는 모든 전도 집회가 전부 가짜가 돼버리니까. 가짜는 아니에요. 분명히 가짜라는데 찰스 피니를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찰스 피니가 어떤 정도의 인물이었냐? 50만 명이 죽게 돌아오게 한 사람이 50만 명이. 그 당시에 빌리 그레햄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럼 빌리 그레햄이
전도 집회를 해서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끝까지 예수 믿냐?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거 가짜냐? 아니요. 가짜는 아니고 분명히 결과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인간의 노력을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켰다 하는 평가는 올바른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찰스 피니를 귀하게 쓰셨는데 찰스 피니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변호사로 있을 때 숲속에서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숲속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는데 자기 고백으로는 전기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전기가 몸에 들어온 것처럼 성령이 전기처럼 쭉쭉 하고 오는데 온몸에 구석구석에 다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아주 양심적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기도할 때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피니의 부흥은 가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피니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킨 것은 맞아요.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사람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에이 뭐 성경 많이 읽는다고 은혜 받냐? 에이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은혜 받냐? 에이 뭐 금요기도회 간다고 은혜 받냐? 특세 간다고 은혜 받냐? 봉사 많이 한다고 은혜 받냐? 헌금 많이 한다고 은혜 받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건데 그건 전부 율법주의야.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111 이 운동에 동참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만큼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교회 봉사하면 봉사하는 만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만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점점 죽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계속 집에만 머물러서 예배 드려보세요. 물론 몸이 약해서 그런 경우 다 이해하죠. 또 양심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 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 덜 기울이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지성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막 교회 갈 때가 똑같이 이렇게 양복도 입고 막 이렇게 머리도 하고 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는 막 옷도 막 대충 입어버려요. 그 다음 계속 가다 보니까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전화 오면 그냥 받아버리고 예배 시간에. 자,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날 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주의 대왕을 만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패턴이 있다고요. 패턴. 그 패턴을 충실하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패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일단은 믿음의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인생을 살 때 에이 뭐 2021년 다 지나는데 2022년이 새해가 다가오는데 뭐 새해라고 별거 있냐? 그 새해가 새해 뭐 말만 새해지 별거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그거. 새해 뭐 포항 앞바다 그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가가지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뭐 교회에서 뭐 새해 뭐 한다고 뭐 송구영 신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 포항 앞바다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도대체 이게 뭘 줍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송구영 신 예배에 나오고 또 성탄절 예배 나오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대. 사람이 기대가 없어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대가 사라져요. 기대. 뭐 좋은 게 있어도 헤이 좋은 게 뭐 별거 있냐? 옛날에 자기가 처녀 총각 때는 배우자 만나서 막 흥분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배우자 없으면 막 죽겠다 싶고 말이지. 하나님 저 사람만 주면 영원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늙고 나면 뭐라 그러냐. 에이 그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보면 에이 별거 있냐? 에이 다 그런 기야 그거. 지나가면 다 그런 기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뭐 별거 있냐면 먹고 뒤로 나가면 끝이지 뭐.
이래 되면 도대체 사는 재미가 어디 있어요? 사는 재미. 여러분이 아무리 연세가 드시고 아무리 인생을 사시고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감격이 있고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기대가 없어요? 왜 희망이 없어요? 새해가 다가올 때 제가 늘 두 가지 정리하라고 그러죠. 금년도 2021년도 지나가기 전에 두 가지 정리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인가요? 31일 가기 전에 두 가지를 반드시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 막힌 거 뚫어야 되거든요. 인간관계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원한이 있는데, 미움이 있는데, 맥혀 있는데 그것 가지고 2021년 맞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건 반드시 뚫어야 돼요. 사과할 거 사과하고, 미워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사랑하고,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교인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반드시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또 풀어야 되느냐? 물질관계 풀어야 돼요. 물질관계. 빌린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요. 물론 다 못 갚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갚아요. 좀 굶더라도 갚아요. 상대에게 원한을 사면서 사업하지 말아요. 직장생활 하지 말아요. 그러면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통로가 막혔거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반드시. 선교헌금도 그렇고 무슨 헌금도 11조도 그렇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지. 이걸 다 막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막 드렸다가 말았다가 드렸다가 말았다가. 나는 바쳤는데 왜 안 바쳤다 그러냐? 기록을 보면 바치다가 안 바치다, 바치다 안 바치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하니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성실한 신앙인의 그 헌신을 원하시는 거다. 헌신. 새해가 다가기 전에 인간관계에 막힌 것을 뚫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관계에서 막힌 것도 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반드시 정리하고 가세요. 그거 정리하시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갈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할 때 이거 뭐 별거 있냐? 안 돼, 안 돼. 해봐도 안 돼. 냉담, 낙담, 절망 절대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냉담, 냉소, 조롱, 낙담, 절망 이거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야죠. 이런 자세. 믿음의 기대가 필요해요. 찰스 볼전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내려왔던 불, 성령의 불, 그 다음에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불, 하나님, 주님은 그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란 말이에요. 이 기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입니다. 기대. 믿음의 기대가 필요해요. 부흥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가 없으면 다음은 다 죽어버려요.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에게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는 거예요. 성령에게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는 늦은 비와 같이 축복의 단비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십시오. 기대. 그게 패턴이에요. 또 말씀이 임하는데 각성의 말씀. 그냥 말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각성,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냥 입만 여시면 그냥 나오네.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깨우쳐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무릎을 치게 만드시거든요.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까지 끝났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저 방에 혼자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또 생각을 주시거든요. 생각을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말씀 부분 얘기할 땐 그냥 말씀이라 그러면 안 된다. 각성의 말씀이라고 해야 된다. 각성의 말씀. 성수야 들어라. 각성의 말씀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이디어. 각성이야 각성. 각성의. 제가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원고를 바꾸는 거거든요. 각성의 말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깨달음.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예술인이 계시는데, 예수를 믿는 동 마는 동 하시는 분이 오셨다가 처음에는 별로 은혜를 못 받으셨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 집중해서 들었대요. 집중해서 듣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자기가. 말씀이 들어오네. 내 마음에 들어오네. 내 마음에. 말씀이 귀에서, 여러분이 제 입에서 나가는 게 여러분 귀까지만 가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머리로만 가면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에 깨우쳐져 버린 깨우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우쳐지는데, 특별히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탐욕을 버리십시오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예술인으로 대통령상 받는 게 최고의 소원이었는데, 대통령상도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대통령상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탐욕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상도 좋은 거고 받아야 되는 거고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이라는 걸 깨닫고 탐욕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잘못되게 하시는 것도 더 잘되게 하시는 건데, 이걸 깨우친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데, 큐티하면서 깨우쳐지는 것이 있으니까 막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가족들 다 전도해서 같이 다 교회 나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감사를 좀 전하고 싶어서 제가 같이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각성이거든요. 각성. 말씀이 임할 때에 깨우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마음에 닿아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부담을 너무 강하게 느껴서 그것에 대해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담을 느껴야 될 부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아이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주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이 이러면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요,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자꾸 공산주의로 넘어가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파괴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담이 있어야 돼. 이 부담이 있어야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보십시오. 개신교, 개혁, 그 강력한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평범한 소도사 딱 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부담이 너무 커서 뭔가 하게 되었습니다. 딱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큰 운동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것을 보고 그냥 덤덤한 것이 아니라 부담이 느껴져야 되거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언제 세상 떠날지 못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부담이 느껴져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절실한 기도가 있어야 돼. 그냥 제가 기도라고 썼는데, 간구라고 썼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절실한을 붙여. 절실한이 뭡니까? 가슴 아프게 강렬한 절실한 기도.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가슴 아프게 강렬하게 기도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실 때까지 구하는. 누가복음 7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기 구하는 것은 절실히 구하는 겁니다. 절실. 여러분 기도회에 동참하시되 절실히 간구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에서, 전 세계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간절히 절실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자, 여러분 믿음의 기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말씀의 각성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지요. 절실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 접속해서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밀착 접속, 하나님과 밀착 접속해서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넘치게 누리시면서 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